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추석이 있는 명절 주간이네요, 그죠?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뭔지 모르게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십니까? 명절된 생각하니까, 누구 만날 생각하니까, 집안에 누구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뭔지 짐덩어리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형제가 다른 교회 형제인데요. 나이가 많고 결혼을 안 하는 형제인데 물론 교회는 안 다니는 형제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집에 가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장가 안 간다고. 그의 형은 조금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해서 이 동생이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동생들은 집에 가기가 싫대요. 혹시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도 그분처럼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건강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셔서 오늘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5절,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다른 말로 말씀하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이 126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6편에 강조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돌아온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온다. 1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4절에서 보면 돌려 보내소서. 그리고 6절에 보면 뭐요? 돌아오리로다. 어디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포로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바로 126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잠시 우리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 일들을 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추수할 기간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경외하자고 말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심과 은혜를 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들, 내가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서 돌아온다고요?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돌아왔다고 하는, 돌아오게 하시니가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말들은 샤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샤바, 감옥에 갇혀있다, 어디에 가두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 샤바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는데, 이 슈브가 뭐냐면 회복하다라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포로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갇혀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 회복한다고 하는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있듯이 묶여있고 다 깨어져 있는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옆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위는 저 사람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난과 고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잡혀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철저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참 시편 137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강변에서 이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게 하고 거기서 노래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거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포악한지, 이전에 제가 대형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 자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포로들을 바위 넓은 데가 있는데 그 바위 넓은 곳에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말 안 듣는다고, 거기다가 그냥 며칠 이게 바위 이게 발을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놓은 사람을 바위에다 그냥 내치는,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의 포악한 행위, 포로들을 위한. 그래서 제가 이런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이 주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되게 뺨때리러 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났는데 아이 앞에서 아버지를 뺨을 때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버지를 그 바위 위에다 놓고 그냥 쳐서 죽인 것을 그 자녀가 본 거예요. 또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주인이 겁탈을 하고 정말 못된 짓 해서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게 포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 강가에서, 그 발 강가에서 자기들은 수기다거리고 좋아하고 온갖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뭐예요?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도 뭐예요? 시온의 노래.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금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그냥 악기가 아니라 되게 경쾌한 악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면서 이 악기를 쫓아냈잖아요. 이처럼 이것은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그냥 우울한 조용한 노래가 아니라 아주 경쾌하게 하면서 빠른 박자와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아온 자기들은 그 기쁨에 취해 있겠지만 이 기쁨 속에 불려온 이 아들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이 원수들 앞에서 경쾌한 노래를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쾌하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경쾌하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처참하리만큼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 포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 회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 지금 처지와 지금의 자기 여건은 도저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 사람들 앞에서 경쾌하게 기쁘게 찬양할 수 없었지만 누굴 바라보고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아주 기쁘게 수금을 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에서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기억하고 이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묶임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이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부도가 나서 모든 경제권이 다 바깥에서 어느 족족마다 다 은행에 차업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꿈꾸는 것 같아요.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저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저분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게 뭐가 계산이 되세요? 굳이 계산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을 수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나날들과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까지도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할 정도로 놀랍도록 내 계산에 이때쯤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되던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저희 어머니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지 조금만 참아 2년 있고 3년 있으면 이제 요거에서 속 팔고 목 팔고 하면 빚 다 갚을 거야. 그때 하다 엄마가 배 터지도록 고기 사줄게 그랬어. 그리고 누가 사탕 먹고 있으면 그때 왕사탕 이따만 거 있었거든요. 입에 넣어가지고 그게 부럽더라고요. 사탕 먹고 싶어 엄마 그러면 조금만 참아 이 빚만 갚으면 이렇게 해서 몇 년만 지나면 이 빚 갚고 풍성하게 엄마가 사줄게. 그러고 나서 제가 52년 동안 살면서 아직도 빚이 청산되지 않고 있어요.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포로로 그냥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39년도에 세 사람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잠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강요를 하면 너희들이 유황불에 망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이런 전단지를 국회의사당에 확 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박광덕이라고 하는 장로님과 우리가 잘 아시는 안희숙 여사와 세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박광덕 장로님은 해방이 되기 6개월 전에 소진하시고, 이 안희숙 여사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잡히고 국내로 들어가서 소환되어서 평양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8명인가요? 18명인가? 하여튼 이 많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양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평양 감옥에 갇혀있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45년 8월 17일 날 다 사형하기로 결단하고 이게 집행하는 것이 허락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작 6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강요를 하면 유황불에 망하는. 그래서 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꿈이야 생시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친일하고 매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독립투사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뭔가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해서 많이 하다가 변절자들이 생겼거든요. 왜요?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이 될 수 없구나.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일을 해서 매국을 해서 내가 잘 살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계산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똑똑해서 다 한다고 하지만 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력해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나라를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들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다고요?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결국에는 뭐요?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꿈같이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얼마나 큰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는데, 자연적으로 뭐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말하기를, 이야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할 때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돌아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갇혀있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내려가서 다 장자를 쳐 죽일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힘들게 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래도록 정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그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입었지? 어떻게 저 집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 어떻게 저 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얘기 아니라 우리 제자들 중에 성도들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안 믿는 저 주위 사람들로 통하여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고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넘치도록 열매 맺는 우리 제자들 중에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3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요? 기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강가에서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 앞에서 어머니를 욕보인 그 원수 앞에서도 무엇을 보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하게. 그 하나님으로 기쁨이 넘쳐난 생활을 하시기를. 그래서 사도가 항상 기뻐.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불가능한 것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어떤 일들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 나를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이 나를 포로로 가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에 연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함으로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이삭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기 셰펠라라고 하는 곳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부분이에요.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더 밑에 시내반도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네게부라고 하는 곳은 아열대 영향을 받고요.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를 영향을 받는데 이 아열대라고 하는 여기에는 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만 여기에 뭐가 강수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200에서 300mm 정도. 요번에도 이 태풍을 통해서 큰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 정도 내리는 게 1년 내내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 내계부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제가 잠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평소에는 주로 4월 달에서 9월 달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없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이슬이 맺힙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늦게까지는 한 3월까지는 이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200에서 300 정도 그냥 확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요? 이런 저기 길 있죠, 저기가 바로 이제 냇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 때는 저기가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이 되네요.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내계부 지방은 오늘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2월부터 한 4월까지, 한 10월부터 한 4월까지, 3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려지는 이 비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뭐가요?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그곳을 조성해서 그곳으로 뭐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 우리의 지금 건기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입되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4절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추수할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내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과 지금 역경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내리부 지방에 강인 시내들 같이라는 건 뭐예요? 비가 내려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죽어 있었던 것 같이 아무것도 생명이 없었던 곳에서 파릇파릇 쌀이 돋고 그 속에서 목초가 일어나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림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시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될 때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판단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버지 패력이 친 그 원수가 앞에 있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가 그 앞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아주 인간 대접도 아니고 아주 비참하리만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무시한 그 사람이 앞에서 야, 너 노래해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내리길 원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그 속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주에 보였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를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주의 수많은 뭇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기도로 끝났어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5절과 6절이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왜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기 집어든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집어든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들어올리는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은 이 씨앗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은 뭐야? 6절에 보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곡식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올린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영웅형제랑 같이 가서 오늘 드실 여러 가지를 따왔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울토마토 막 바글바글하게 달려있고 그걸 따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그 추수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단을 들어올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드시. 어디서 이 세상에 이런 반드시 들어올린다는 말씀이 그런 약속이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물론 이 약 한번 드셔봐. 이 약 먹으면 뭐 어떻고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사기성이 있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만이 반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믿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씨앗을 들어올리는 그 수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손길의 순종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 명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고 싶은데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잘 아시겠죠? 네, 간디가 어디 순회하고 다니다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차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차를 탄다고 탔는데 어떻게 해서 기차를 탔어요. 너무 급하게 타다가 오른쪽 신발을 그냥 벗겨져서 놓쳐버렸네. 그래서 한쪽 신발을 딱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간디가 선택한 건 뭘까요? 그 나머지 한 짝도 벗어서 그 벗겨진 자리에 휙 던졌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거 뭐, 왜 또 그걸 벗어 던졌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한쪽 더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디가 한 말이 뭐야? 그거 한쪽 누구든지 주워서 신을 텐데, 한쪽 던져서 같이 신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입으로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이 입으로 이전에 가졌던 상처와 아픔들 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이 마음에 답답함으로 살아가요. 과거의 아픔, 나의 상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포로에서도 건져내는, 깨어짐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옮겨주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던 어두움에서 참된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번 명절을 맞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여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쁨의 단으로 반드시 들어올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외와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